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도 정말로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다 몰아내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고서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SNS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또 그 실상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평화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쟁과 싸움이 존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비롯해서 기업과 기업의 전쟁, 가장 작은 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싸움, 마음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전쟁, 혹은 순원과의 전쟁, 또 친구와의 전쟁,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도대체 이런 분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네, 아주 명쾌하게 이 모든 분쟁과 싸움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 욕심으로부터 이 싸움과 분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심, 상대를 통해 오늘보다 더 편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결국 싸움과 분쟁을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품는 욕심들은요, 인간의 방법을 따라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한다 해도 결국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다투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서 절대로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노력해서 경쟁해서 쟁취하면 채워질 것 같은 그 욕심도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여전히 비어있는 인간 욕심의 끝없음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옆에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딱히 만족함이 있어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져본 사람들이 더한다. 이 말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심, 더 많은 욕심,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야망을 품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 세상의 방법대로는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을 분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채워지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만족은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순환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말씀은 세상의 헛된 방법, 모든 방법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 선생님이 한 번 더 코멘트를 붙여요. 간구하지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스럽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구하긴 구하는데 다 구한다고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의 그 잘못된 동기,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동기로부터 그 구함이 시작되었다라면 결국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설사 얻는다 할지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욕심, 그 만족함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구하게 되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만족함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만족함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의 자리, 마음의 자리는 원래 세상의 가치로 채워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만이 그 자리가 채워진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른바 교보제를 들고 나왔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컵과 같습니다. 컵과 같아요. 이 컵은 들어오기 전에 특수 제작한 컵으로 밑에가 없어요. 뚫었어요. 이 컵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으로 이 컵을 채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는 거 거칠게 막 해야 되는데 간사님이 째려보고 있어서 소신과 살게요.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애초부터 이 컵은 물을 채우는 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야망, 욕심, 성공으로 이 컵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컵은 뭘 채우는 컵이에요? 빛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컵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채울 수 없는 것인데 우린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빈 컵과 같은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었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라면 오늘도 나의 욕심,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에게 원망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다시피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거칠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경고하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들을 비하하는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고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접근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은 아내인 것이고 남편의 재력을 보고서 위장 결혼하는 드라마 속 빌런과 같은 존재가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오직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남편에게 다가가 아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직장에 그 잘생긴 직원 있잖아.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 나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나 그 사람이랑 새 살림 좀 차려볼 수 있도록 여보가 좀 잘 다리 좀 놔줘봐. 그리고 이왕이면 잘 살 수 있게 집도 한 채 사주고 차도 한 대 사주고 가구도 다 넣어주고 모자랄 때마다 내가 부탁할 테니까 계속 여보가 좀 잘 알아서 해줘. 아, 왜 그래?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알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보러 올게. 아, 그것도 매주 오긴 힘들겠다. 가끔씩 줌으로 만나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이런 거는 가정이 파탄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장담하기 힘들겠죠. 이 파렴치한 모습을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신부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이 나를 그리고 나의 기도를 사로잡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세상, 나 삼각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애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함으로 이 땅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음하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사랑하는 척 세상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가면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빠져서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손잡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말이 길어진다,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다. 이런 명확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당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손잡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관계 정리 제대로 해라. 정욕과의 이별을 구하고 세상과의 이별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 선생님의 도전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정결함과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명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정결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다리를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결함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항상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더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 거룩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지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브라질에서 만났거든요. 브라질에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네, 브라질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저보다 이제 누나예요. 연상인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부족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포르투갈어로 다시 재번역을 해야 돼서 포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당시 그 상파울루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한 자매를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그 감수를 받으면서 포 번역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저에게 상파울루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 날 왠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다음 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왜 보고 싶지? 왜 보고 싶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만약 누나가 남자였다라면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보고 싶은 것으로 봐서는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 저는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계 최장거리 연애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내를 브라질에 놔두고서 저 혼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2주 동안 데이트하고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지금이야 뭐 줌으로 막 하고 이러지,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매일 주고받고 전화비 아끼려고 겨우 하루에 몇 분 통화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루하루 통화할 때마다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유, 그래요. 네, 어쨌든 웃으세요. 네. 1년 내내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서 아내가 들어온다는, 여자친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공항에 나갔는데, 제가 2주 만나고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저 나오는 저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쯤에 이렇게 딱 공항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 종이 땡땡땡 치는 거예요. 아, 이제 살겠다.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살겠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듣기에 오글거리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화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서 배우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볼 수 없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억지스러운 최선이 아니라 행복한 최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이끌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시에 무엇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깊이도 점점 더 깊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돈과 성공, 성적인 유혹과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 거룩에 대해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양다리에 대한 마음은, 그런 양다리에 대한 부담감들은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거룩을 향한 그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룩에 대한 열망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룩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랑이 쉽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행복한 것이고 함께 걸어가기에 기쁜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입에 발린 말 여러 가지 하는,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하고 지옥도 함께 갈 것처럼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던졌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더 사랑하기 위해 그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야고보는 그 거룩을 간직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으로,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야고보 선생님이 갑자기 탄식하고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요, 하나님과 친구됨을 포기한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통곡해야 하는가? 그들의 쾌락은, 그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들의 만족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은 찾아올 것이고 심판의 때는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쾌락을 붙잡았던 너희들이 다 통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과 다르게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때는 찾아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편에 서라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향한 두려움의 경고가 쾌락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이 쾌락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한 인생은 결국 마지막을 잊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밤새 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의 술 모임 가운데 술잔을 부딪히며 외치는 슬로건이 뭐예요? 먹고 죽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내일이 없을까요? 내일은 와요. 그리고 아침에 내일의 해가 밝았을 때 깨질 듯한 머리를 붙잡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마셨을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분주함과 쾌락, 이 땅의 성공과 야망,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이 오늘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착각과 다르게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은 시간이 끝나면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어야 할지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숨은 속임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일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뒷전이 돼 있고
그저 오늘의 영광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만났을 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해요. 도둑같이 그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경건과 거룩을 지킴으로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면,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방심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그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한편 우리 마음에 예배를 향한 나태함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편하게 예배하고 싶고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편하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부분들은 타협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함과 내일의 소망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열심히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나이 60, 70 노년이 되면 내 노년 멋있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헌신한 삶 멋지지 않는가? 근데 멋져 보이죠. 하지만 만약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노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교는 그런 거예요.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노년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래요.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도 남는 인생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것은 두려움에 쫓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 큐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큐티하고, 오늘 만나는 순모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순모임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하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을 기억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주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때 바로 이 찬양의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겸손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됨의 성품은 교만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교만의 마음을 품게 했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내려는 사단의 교만한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교만함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과 비판을 통해 상대를 낮추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향한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그게 교만인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듯이 우리는 이런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심판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겸손히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비방,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계명,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의인 것입니다. 심판은 그가, 사랑은 내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언제나 겸손히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판과 비난과 때로는 돌을 던지고 싶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은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사랑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부정부패를 보면 막 화가 나요. 예전에는 인터넷 댓글도 정말로 많이 달고 막 이제 프로테스트 항의도 하러 많이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은 내가 할게. 성민아, 너는 사랑하렴.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확한 음성은 그거예요.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이거였어요. 하지만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손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겸손히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가질 때마다 회개하시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동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과 내가 손잡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제시한 3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라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삶이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각과 다르게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지막 심판의 때는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때를 깨어서 바라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오늘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겸손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있어서 세상을 향한 비판과 심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마음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최고의 콤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해. 내가 심판할 테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그 사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을 간직하고 마지막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SNS, 그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나, 하나님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관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거룩을 고백하며 마지막을 기억하고 겸손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애매한 관계가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명확한 관계,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할지어다. 내 영혼아 마지막을 기억할지어다. 내 영혼아 겸손히 사랑할지어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눈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2절로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나의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허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가늠한 신부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서서 어제보다 더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세상의 헛된 쾌락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룩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자가 되어서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쾌락을 입술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헛된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헛된 쾌락, 명예, 성공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쾌락을 쫓아 가능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제보다도 오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헛된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걸음을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오라 거룩할지어다. 내오라 정결할지어다. 하나님을 떠나보자 하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제나 거룩의 편에 정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비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소망의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쾌락 가운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로 오늘 아버지가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걸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고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 기쁨의 고백, 기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나의 삶이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꿈꾸게 될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 친밀한 자의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업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채우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의 자리에 서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히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며 낮은 곳을 향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강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아버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날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판단하려 들지 않고 비판하려 들지 않고 욕하지 않고 때로는 내게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비판의 소리를 사랑으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내게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사랑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능력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의 사랑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내 욕심을 안고 다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그날까지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겸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겸손히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로는 우리에게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판의 소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함께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을 선택하고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하는 인생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